그럼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따르면 무교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맥추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절기가 다 끝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분명히 지킬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뭔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리나 밀을 추수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이 맥추감사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왕과 함께 협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뭐 하라고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출애굽을 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에도 절기가 나와 있어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절기라고 하는 단어가 모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모에드. 기억하셔야 돼요. 모에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해마다 절기라는 단어가 모에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약 60여 곳에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최초로 사용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모에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곳에서는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계절로 번역이 됐고요. 성경 곳곳에서는 절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2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절기들을 지켜라. 나의 절기들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로 정한 날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향하여 나의 절기다, 내가 정한 특별한 시간이다, 나의 시간표야, 그러니 이 시간을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라고 강조하신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는 뭐냐?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첫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게 무엇인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건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됐죠.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치자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죽음에서부터 건진받은 날, 이 날을 시작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이 달을 1월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1월 14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밀가루 안에 누룩을 조금 넣어두고 시간을 기다리면 이 누룩이 빵을 이렇게 점점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야 이 빵이 맛있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라고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발효의 시간이 없죠? 무슨 뜻일까요? 급히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게 살았고 너희들의 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히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날을 만나게 될까요? 안식 후 다음 날을 만나겠죠. 안식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 보통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안식 후 다음 날에는 어떤 열매가 열리냐면 보리가 열립니다. 보리가요. 이 보리가 첫 번째로 열리는 시기가 언제냐? 무교절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다음 날 보리가 처음 익었다고 해서 낫으로 보리의 한 단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올해의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다 해서 무슨 절기라고 말하냐?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부터 뭐를 세게 되냐면 날짜를 세게 됩니다. 7일하고 7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7일하고 7일이요. 여러분, 7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은 어떤 숫자예요? 거룩한 숫자, 완전 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숫자 7이 몇 번 반복됩니까? 2번 반복돼요. 7일을 7주간 보냅니다. 그럼 며칠이죠? 49일이죠. 그래서 이 49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말하느냐? 7일이 7주간 반복됐다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77절에는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밀이 첫 번째로 나오는 때예요. 밀이요. 밀이 첫 번째로 수확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77절. 그래서 이 77절에 밀을 수확한다고 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맥추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첫 번째로 추수한 그 밀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떡을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맥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숫자 7이 2번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이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야 라고 하면서 이
이 49일 그 다음 날까지 안식일을 한 번 더 지켜요. 그래서 49일 다음에는 어떤 날이죠? 50일이잖아요. 10일이 5번 지나갔다 해서 오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어떻게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했어요? 초실절에는 보리가 추수된 것에 그 첫 단을 베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절기가 초실절이고, 맥주절은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밀을 수확하여 그것을 떡을 만들어 제사장을 통해 자신이 직접 제사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런 절기들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있습니다. 언제 입성하셨어요? 왜 입성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예,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목요일 날 무엇을 하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어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떡을 준비했다고요?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윤리적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단번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마치 무엇처럼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안식일 그 다음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다음날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초실절이라고 했죠. 초실절은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이 되는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속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런 거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고요.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의미고요.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냐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절과 초막절은 뭘 말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지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과 초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스케노센이라는 단어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셨다, 초막을 세우셨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장막이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죠. 여러분, 수장절은 어떻게 드리는 절기냐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다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영혼의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마지막 영혼의 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수장절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가장 기뻐했어요. 모든 수확이 다 끝났잖아요. 창고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을 참 좋아해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통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여정이 이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맥추절이죠.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까? 밀이에요. 이제 기억하시는군요. 첫 열매, 밀이 첫 열매거든요.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그 밀을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제사장을 통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요. 여러분, 첫 열매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 첫 열매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게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드리는 거죠?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먹어버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연약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왜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 이방 족속으로부터 지배를 받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조상들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자신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이 무엇이냐?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35절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 이는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아멘. 지금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재무장하여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 결심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을 드리자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첫 열매가 맏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밀의 가루를, 처음 익은 밀의 가루를 드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재무장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데, 그 결단의 내용 가운데에 첫 열매를 드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회복이 뭐예요? 첫 열매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다 연결돼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면 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요, 장자와 같은 첫 열매의 지파를 정하셨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로 성별하셨거든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면 그 첫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첫 열매를 바치지 않으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희석되게 되고 신앙이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며 했던 그 고백,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이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첫 열매는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나는 별로 열매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7월 첫 번째 주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열매 때문에 이곳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첫 열매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가요? 축제처럼 드리는 절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거룩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드디어 77절 맥추절을 보내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오순절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해요. 진정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함 없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7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6번 기도할 때까지 하늘에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습니다. 7번째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환을 통해 말합니다. 지금 아합왕에게 가서 폭우가 쏟아질 테니 빨리 대피하라고 전해라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구름의 크기가요 손바닥만한 크기예요. 매우 작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이 구름 속에는 엄청난 폭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예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인 것이지요. 첫 열매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기꺼이 제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의 은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청년이요 태어나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첫 열매는 주님의 것이다. 그럼 첫 월급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야지. 내가 태어나서 받았던 첫 월급이니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좀 사드려야지. 얼마나 많은 것을 계획했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그 첫 열매를 전부 고스란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이 청년의 이 믿음을 보는데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해 내는 결국 쉬운 결단이 아니잖아요. 첫 월급이니까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주님께 드리는 이 청년의 믿음을 보며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셨을까?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청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이기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첫 열매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